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예배해 드리는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우리에게 가정 주신 것,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순수한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으로 행하며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또 가족 가운데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위로하심으로 함께 해주셔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재정적으로도 또 이민 문제로도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모든 문제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교우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낼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공급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번 반복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다시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다시 각자 말씀을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4편은 시편 120편부터 이어지던 15편의 성전 순례 시편 중에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드디어 오랜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 찬양을 선도하는 감사 예배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들이란 일몰 이후부터 새벽까지 성소에서 봉사하는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고 밤을 새면서 제단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곁에서 이것을 수발했고 또한 찬양하는 이들은 아예 성전 골방에 거하면서 제사의 진행에 따라 찬양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때 레위인들은 자기가 맡은 자리를 지켰고 파수꾼 대장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없는 몇 군데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성소를 점검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밤이었지만 직분을 맡은 이들은 새벽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일들을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순례자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직분자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순간순간 빠지기 쉬운 생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격려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아침부터 밤중까지 이처럼 깨어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할 존재는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은 이처럼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영적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또 그 위에 35절 말씀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점점 밤 늦게까지 깨어있고 아침 늦게까지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밤늦은 시간까지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매일 또 어떤 일들로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신실한 종의 모습처럼 우리는 성령의 띠를 띠고 믿음과 소망의 등불을 켜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또 시인은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손을 들라라는 말은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를 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것을 위해서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해야 한다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송축하라라는 말은 찬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들과는 달리 이 말은 찬양의 행위와 마음의 자세를 표가라는 말입니다. 즉 이 송축하다라는 말 속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를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손을 들고
무릎을 꿇는 최고의 예를 갖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 성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단지 제물만을 잡아 드리거나 떡만을 구워 드리거나 하는 외면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것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야 하고 우리가 표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과 예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호와를 올바르게 생각하고 그분에 관하여 정당하게 말하라. 경외함으로 그분을 받들고 사랑을 가지고 그분께 가까이 가며 열렬히 그분을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충분한 경외와 존경과 또한 감사가 담겨져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열정과 기쁨을 하나님께 온전히 표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를 드리고 단지 우리의 입으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단지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사실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본문 3절을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창조적 권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크고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복을 누구에게라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복을 시온이라는 매우 한정된 장소로 국한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시온이라는 이 장소만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시온이라는 장소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너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국한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너라는 존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의 성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은 성소도 무너지고 그 영적인 의미를 상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불완전한 성소 대신에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크신 은혜를 누릴 성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처럼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것이지만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자비와 긍휼 그리고 구원도 허락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은혜와 자비는 아무렇게나 그리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자라야,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열정으로 주의 전을 향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그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들과도 같은 것입니다. 분명 그 결과는 모두가 다를 것이고 우리는 다른 성도들보다 많은 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고 또는 적게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고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께 충성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늘도 성실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물도 필요하고 먹을 양식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순례를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자녀들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 영광스러운 삶을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하나님, 그 소명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기 원합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형상과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수도 있는 그 순간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헤쳐나가며 돌파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순간마다, 그 순간을 극복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성장되게 하셔서 날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